오늘 시간에는 계시록 7장에서 무덤이 열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패한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땅과 바다를 향해서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쫓겨 내려온 원수마귀는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환란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에 짐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짐승은 아직 그때도 무적갱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은 바로 사탄과 악의 영들에 의한 역사가 되겠고, 그 악의 영들이 모든 민족들, 바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저들에 의해서 많은 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은 생명을 잃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또 영혼도 음부의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연단받았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현재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현재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때가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무덤으로 들어갈 때가 앞당겨진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에베소서에서는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은 것이 있고 아직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음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죽을 때 주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망에서의 속량을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몸은 아직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여러분의 몸이 아직 속량이 적용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자, 스올은 지옥이 되겠고 사망은 바로 몸의 죽음, 그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올은 바로 영혼의 죽음이고 사망은 몸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스올은 바로 지옥이 되겠고 영혼이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서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망은 바로 무덤이 되겠고 우리 육신, 우리 몸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권세에서의 속량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스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의 구속은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의 그 권세에서의 속량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에서의 속량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망 권세에서의 속량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그 속량이 적용이 되어야만 더 이상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스올의 권세에서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망의 권세에서의 그 속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올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이루시기 위한 희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우리의 몸을 속량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속량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량, 우리의 영혼이 속량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바로 영혼의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의 속량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서의 속량은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위로부터 뿌려지는 그 공의가,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그 성결의 영이 되겠고,
그 공의가 사망 권세에서 백성들을 속량을 한다는 것. 바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의 몸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영혼의 속량을 담당을 하시고 육신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고 영혼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한 자가 바로 태어난 자,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다 맡기시게 됩니다.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다 그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속량을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태어나게 되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성결의 영은 태초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신 후에, 그 새벽별이 나타나신 후에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성결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여기서 해는 자연의 해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연의 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잠시 동안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바로 해로 나타나게 되고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잠시 동안 운행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의로운 해가 선포를 하게 되고, 그 공의로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그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한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그때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 자,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공의로운 해가 그들을 향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비추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광선이 비추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광선이 비추게 된다는 것. 그러면 과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아들을, 그 지혜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치를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공경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영접하지를 않지만은 이제 완전히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그를 영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내 이름으로 보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내 아들을 내 이름으로 보냈으며, 역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아버지 이름,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그래서 그 아들을 경외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아버지 이름으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것. 내 이름을 경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로운 해를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으로 이사 30장 26절의 말씀,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 원방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그 해돋는 데가 바로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는 것, 바로 내 이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내 이름이 원방에서 해돋는 데서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바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방에서 왔으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왔으니,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를 영접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바로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는 것.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계시록 7장에서는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되겠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할 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고, 바로 이때에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선이 비출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37장 11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겠고, 이 뼈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바로 이 뼈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가서 뼈들이 되었던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 들어가서 뼈들이 되었던 그 백성들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이 뼈들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육신은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6재난을 됐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 이름을 그 다른 천사가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른 천사가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다른 천사라는 것. 이 다른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절대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절대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것.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일곱 눈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무덤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곱 눈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물을 통해서 이 다른 천사가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그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 바로 그 뼈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된다는 것.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시고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그 다른 천사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날이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이 뼈들이 되겠고, 이 죽음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